오늘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이나 앞뒤에 계신 분에게 주님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성도님을 보니 살만 납니다 합니다. 성도님을 보니 살만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인사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요. 옆에 분 좀 멀더라 손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사가 어떤 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들이 서로 다른 형편에 있는 것을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세상적인 가치와 좀 다릅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냐 없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직장이 좋으냐 나쁘냐, 있느냐 없느냐, 뭐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데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냐 변덕장이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하는 어떤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구조인데, 하나님이 그런 차별, 구별을 두는 배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주님 편에 서 있느냐 주님과 반대편에 있느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 인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겁니다. 미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기 시작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나중에 놀라운 성숙을 경험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몇 사람을 보면 가인과 아벨 차이가 있죠.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과 룻, 또 롯과 오르바, 룻과 오르바, 아브라함과 롯, 룻과 오르바, 그 다음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 다윗과 사울, 뭐 욥 같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환경,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비교된, 대조가 된 그런 대상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믿음으로 행한 사람, 좋은 편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떠난 사람.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벨은 많은 불이익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의 위협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형의 돌에 맞아 형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벨은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한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괜히 돌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믿음 지키다가 그렇게 됐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서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이죠. 그래도 아벨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 야곱과 에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너무 이상하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경홀히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 장자의 명분, 축복권, 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에서 말 맞다나 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믿음, 그거 뭐, 그까짓 거 뭐, 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 믿음, 그 축복, 참 내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사모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 애석과
이거 믿음 그런 거 뭐 그래 중요해. 그런 거 좀 이상한 거 말하지 말고 현실이 좋잖아, 현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하나만 알고 정말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어찌하든지 그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시시한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두고 늘 사모하고 그것이 충만하게 되길 원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야곱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속이 여러분이 공허하고 힘들 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야지, 에서처럼 팥죽 가지고 죽 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피폐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풍성케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다면 야곱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사람이죠. 모든 걸 포기한 사람, 순종을 해서 지금까지 정들었던 것, 모든 인프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습니다. 예, 바벨론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여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기 내 농토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의 기득권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냥 떠나라.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무모한 명령을 아브라함이 들었지만 무슨 대책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호련히 떠납니다. 놀랍잖아요. 그 순종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지, 어떤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은 고향만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거든요.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그걸 믿었어요. 100세의 아들 낳겠다 말씀하신 걸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 여러분 웃지 않겠어요? 내가 뭐 헛소리를 들었나 지금? 응? 우리 아내 사라는 90세인데요 우리 89세 되신 분 계세요? 90세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 여러분 안 웃겠어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응? 요새 헛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16살 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소중한 아들, 그 사랑스러운 아들, 이제 좀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이를테면 같이 목욕탕에 가서 때도 여태까지 밀어주고 이제 좀 번제 좀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세요. 정말 너무 귀중한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죽이진 않았지만 이미 바쳤습니다. 칼을 뽑아서 그냥 칵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멈추게 하셨거든요. 도대체 아브라함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압니다. 사람의 만족이, 사람의 풍성함이 땅의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죠. 반대로는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소유의 넉넉함을 찾아서 하나님보다도 땅의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거기는 물자가 풍족했거든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쾌락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간 곳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속 적박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생명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지만 롯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도시로 갔습니다. 넉넉한 것이 있는 곳에, 땅의 넉넉함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가 심판을 면하고 소돔성을 피해 갔는데 딸들이 소돔에서 배운 대로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하고 근친 상간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 지금까지도 갈등의 요인이죠. 원인이죠. 성경은 사람의 넉넉함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넉넉함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믿음, 그 중심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것을 사모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결국 야곱의 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은 얼마나 그 축복을 사모했는지. 아이고 할렐루야, 뒤에서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허벅지 환도뼈가 다 끊어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정말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발꿈치를 잡는 비열한 자 야곱에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게 하나님께 바꿔주세요. 넌 이제 승리자다, 넌 이스라엘이다. 쉽지 않잖아요. 물질이 눈앞에 있는데 쉽지 않죠. 오르바와 룻, 똑같이 나오미의 며느리죠. 세 사람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오미가 어느 날, 나 여기 무슨 낙 있나? 나는 넉넉하게 먹고 살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물질이 넉넉했지만 내가 두 아들을 잃고 내 남편을 잃었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낙이 있겠는가?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나도 거기 가겠습니다. 말리지,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 낙이 없다. 동족에 가서, 너희들 모압 족속에 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발은 갑니다. 그래서 모압 청년이든 남자든 만나서 다른 삶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떠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아니요, 어머니 나는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믿음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축복받죠.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오벳이라는 아들이 이세라는 손주를 놓고 이세라는 손자가 다윗이라는 증손자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주신 축복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룻이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잖아요. 이세 후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의 매력을 느끼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살면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까지도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보십시오. 형제들은 동생을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인생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정말 부러운 것 없이 가장 풍족한 자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냥 절망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완전 바닥 인생이 돼버렸어요. 버림받은 자가 돼버렸어요. 그는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제대로 된 옷 못 입었습니다. 잠도 한 대 잠을 잡니다.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꿈을 가지고 그가 마침내 여러분 승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버림받고 짓밟히고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들어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붙드니까. 어떻게 이 최고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의 죄수가 되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 삶이 반전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사울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은 용사입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숨어버린,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숨어버린 블레셋 장군 골리앗. 다른 사람들은 다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다 숨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죠. 너도 나도 뭐 숨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 골리앗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합니다. 어린 목동 17살 16살 이 어린 목동 다윗이 키는 자그마한 얼굴은 빨간 그가 물맷돌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이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 죽기 싫어. 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이 나름대로 준비한 거 있는데 손해볼 수 없어. 나 살아야 돼. 나 더 살고 싶어.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여러분 블레셋 장군에게 도전해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전쟁에 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그만 사울 왕의 질투거리가 됩니다. 사울이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이 자매님들이 말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자매님들 눈 좀 떠봐요. 괜히 잘못하면 질투 일어나거든요. 오전에 그랬더니 다 여자분들이 나를 째려보고 여러분은 그냥 고개를 숙이는데 왜 저러시나 또.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따라하라 그랬어요. 여자가 문제다. 응? 따라해 볼래요? 아무도 안 따라했어요. 응? 여자들이 문제였어요. 그날부터 사울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다윗이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어설픈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그냥 아도나이 같은 사람들 왕이 되려고 막 그냥 다윗에게 도전하고 솔로몬에게 도전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기다리세요. 너무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 만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만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곤란중에 있지 않게 않을까요? 그게 필요하니까. 낮아지는 것, 비참해지는 것,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는 것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를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과 너무 달랐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블레셋에게 승리를 그들이 약속하고 구호를 외치고 나가자! 막 그냥 의기충천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니까 군대들이 힘이 빠졌어요. 하나둘 떠나갑니다. 제사장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막으시는 것 같아. 우리가 공연히 여기 있다가 안 되겠어. 기다리기 지루한데 하나둘 무기를 놓고 떠나갑니다. 사울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야 큰일 났다. 군사가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결국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날 버림을 당하죠. 막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겁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왜 그러셨냐고. 군대가 떠났습니다. 군대 없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붙들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좀 뭐가 빈약해 보이고 아닌 것 같아도 어려워도 여러분이
쉽게 결정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면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뭔가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퍼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기다리라고. 초라하면 초라한 채로, 잘 안 되면 잘 아는 채로, 비참하면 비참한 채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분위기가 막 깨지고 어려워지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결국 사울왕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군사들이 술렁이고 제사장이 오지 않고 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죠. 사울한테 어쩌자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실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 같이 볼까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조급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한다든지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고 초지일관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이후로 계속 실패를 합니다. 또 다른 실수를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사람이든 가축이든 전부 죽여라.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죄를 상징한다. 죄를 없애는 것이니까, 훗날 그것이 교훈이 될 것이니까 다 없애라.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은 거 살렸어요. 잘생긴 짐승들 살렸어요. 살찐 소들 살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순종했다고. 다 죽였다고. 지금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거 하나님께 들으려고 백성들이 따로 떼어놓은 거라. 사무엘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좋아하신다고. 사무엘상 15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러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가왕을 살려둡니다. 왕을 살려서 한번 폼 잡아보려고. 그 중에서 살찌고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심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해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첫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복되게 돼 있어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완전히 진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투성이 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울같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사울은요,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가다가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마지막이죠.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번 불순종하더니 또 불순종하더니 마침내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절망적이죠.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거기 가지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요, 죄를 한 번, 두 번 짓다 보면 죄를 쉽게 생각하고 더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냥 입에 거짓말이 배어버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직하고 강직하게 믿음으로 출발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침내 땅에서도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십시오. 신실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나중에 창대케 되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볼까봐 타협해버리고, 억울하다고 타협해버리고, 염려되니까 그냥 물러서 버리고, 대강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 것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분을 여러분 외면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습니까? 성도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까지 욥을 싫어하고, 친구들도 싫어하고, 그래도 욥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중요하게 했어요. 다 떠나도 내게 하나님이 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혹은 승구같이 나오리라. 다 떠났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있어서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마침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욥같이 어려운 때를 지났다든지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만족하시고 감사의 눈물을 고통 가운데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행위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게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나요? 왜 나처럼만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교회에 부교육자분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더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좀 기다려. 그런 응답이 있으면 괜찮아요. 힘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으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길이 우리 길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 땅으로 간 롯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팥죽을 선택한 에서를 여러분이 약하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헤브론 땅하고 소돔 땅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글쎄요, 거의 소돔 땅으로 안 갈까요? 넉넉한 데 가면 모든 게 있는데 안 갈까요? 보이지도 않는 믿음에서, 아니 뭐 믿음이 그래 뭐 중요해,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이 그런 소리 좀 믿음 하지 마. 아니 나 믿음 필요 없어, 나 지금 소유가 있어야 돼, 교회는 무슨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사울왕을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쉽게 비난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곤란해지는데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막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믿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사울이 뭐 군대가 다 떠나가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사울이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눈앞에 어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지노선을 여러분이 넘질 못해서 그만 아슬아슬하게, 여태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만 아슬아슬하게 물러서는 바람에 어떤 분이 소가 송아지를 2마리 낳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여보 한꺼번에 2마리 주셨네, 1마리 하나님 드리자, 1마리 우리하고. 그래, 1마리 하나님 거, 1마리 우리 거. 어느 날 남편이 큰 소리로,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왜 안 웃어요? 응? 아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네. 안 오는 것도 신기하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송가 549장 슈몰크 목사님이 작시한 그 가사에 어떤 분이 곡을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슈몰크 목사님은 막 종교개혁이 끝나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독일에서 루터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와 이렇게 좀 로만 가톨릭과 좀 타협을 했지만 마음껏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했습니다. 이 지역 독일에서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다 정해놨어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넓은 독일을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지역이 너무너무 넓습니다. 울산과 경주를 합친 만큼 큰 지역을 혼자서 39개 고구를 혼자서, 슈몰크 목사 혼자서 아침 일찍 마차를 타고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저녁입니다. 그날도 아이들 2을 집에 두고 교회 같이 있는 사택을 두고 사역을 나갔습니다. 마차를 몰아서 힘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기쁨 가운데 몸은 피곤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거의 마을에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 불타고 있는 집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목사님 집이 있는 곳 같아요. 가까이 와보니까 교회와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 아이가 서로 껴안고 새까맣게 탄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해지셔서 주님배를 움켜쥐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온 나에게 오늘 하루 동안 주시는 보상이 이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목사님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뜻이 있지 않을까? 이 절망적인 환경, 이 피 터지는 이 사건, 주님이 일하심이 아닐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량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슈몰크 목사님은 그 절망적인 환경에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서 그분의 남은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이 찾아올 때 초월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 계셔서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도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생각으로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정말 축복을, 야곱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절망적인 환경 만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잘되게 하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재난 뒤에는,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생각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하나님 도우셔서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흔들려서 넘어져서 바다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핍절한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다윗의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